요나서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각 사람마다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사명에서 도망친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장치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에서 한번 도망쳐 보신 목사님들 설교가 이제 힘있게 풀어지는 거죠. 나 과거에 어머니가 서원을 했는데 나 돈 벌고 싶어서 나 열심히 세상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하는 폭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나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더라. 저도 어머니가 서원을 했죠. 그 19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 서원이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라 하셨더라. 하여튼 그때 또 이제 아기 많이 낳지 말자 이런 운동들 막 있었고, 그래서 저희 누님을 낳고 제가 이제 잉태가 되었는데 간염이 이제 걸리신 거예요.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서도 전부 다 낙태해야 된다. 얘 당신 살려면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죽여라. 아버지 못됐죠. 죽여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하나님 이 아이 낳게 하시고 나도 건강하게 하시면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서 전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쳐진 자로, 이름도 막 학렬 이런 거 없어요. 성민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강목사였습니다. 5살, 6살 때 별명이 강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상 펴서 권사님들 그 주일 식사 마치면 춤추면서 이렇게 막 다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그 그룹 가운데서 제가 탁상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 권사님들이 아멘 하시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머리가 크고 이제 딱 세상 돌아가는 딱 분위기를 보니까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 그런 마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 목사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뭐 돈 버는 거, 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한강변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그다음 유명해지고 싶다. 또 뭐 저 방송국 PD 하고 싶다. 막 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늘 그 어머니가 서원했다. 나는 바쳐진 존재야. 그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엄마가 나 힘들었을 때 너 이렇게 서원했단다. 마음 한켠에 그게 있잖아. 왜? 그래서 대학교 갈 때 가군, 나군, 다군 쓰잖아. 왜? 그러면 어머니가 3개 중에 2개는 네가 원하는 데 쓰고 하나는 꼭 신학과 써야 돼. 근데 고신대 가기 싫대요. 고신대를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자. 나군을 총신대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 또 안 받아주더만 거기는. 그래가지고 막 추천서가 또 필요하대요. 그런가? 안 된대. 어떻게 해서 추천서 이렇게 받아서 이제 그걸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신학과 가기 싫대요. 그래서 가군, 다군 제가 원하는데 신문방송학과, 광고 홍보학과 이런 데 썼어. 나군 이제 그 사직 실내체육관에 그 등록하러 가는데 신학과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원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원하는 대학교 확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 전부 다 안 썼어요. 신학과. 그래 집에 돌아왔어. 어머니가 원서 잘 냈니? 아니요. 안 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때리시는. 그 어머니 평생의 그 서원 그거 하나라도 쓰지. 그래가지고 내 인생인데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전해가지고 대학 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가나다군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데 떨어진 거 후보 몇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재수해야 되나? 근데 그 찰나에 교회 대학부에서 진행하는 제자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 고3들 딱 붙잡아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고3들 딱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 딱 잡아서 훈련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밤낮 불러가지고 기도시키고 제자 훈련 하루 3시간씩 막 강의 듣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과정 중에 내 인생에 가장 그 소중한 거 하나 포기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씩 다음 주에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두꺼운 아디다스 추리닝 이런 거 유행했습니다. 아시는 세대 있습니까? 아디다스 추리닝인데 두꺼워. 여기 세 줄 쫙 있는 거지, 딱 있는 거. 엄청 비싸거든. 근데 그거를 다음 주에 갔다 온 거예요. 여기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가장 귀한 거다. 어떤 애들은 그때가 또 설날 지나가지고 이제 돈, 대학 들어가기 전에 돈 많이 주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한 놈 한 놈씩 다 이렇게 나는 이거 드립니다. 저거 드립니다. 가져왔어. 강성민 너 뭐 드릴 건데.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신학과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학교 가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 입에서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에서 도망치고 싶죠. 하기 싫잖아요. 왜? 돈도 뭐 누가 돈을 잘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 사례 보니까 50만 원이더만. 한 달에 50만 원으로 한 가정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싫은 거예요, 난 그런 인생이. 도망가고 싶은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장소, 이 부산을 떠서 나 서울로 진출하고 싶어? 그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얻어내시더라고요. 그러고 재수해서 너 신학교 간다는 얘기냐? 예, 재수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고신대 갈 거야? 고신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2월 27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고신대 그 신학과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3자리 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나한테 왔어. 야, 신학과 3자리 비는데 오늘 이거 당일 면접 바로 들어서 다음 주에 바로 입학이다. 너 올래? 그래서 얼떨결에 가서 야, 너 그 신학과 들어오고 면접 이렇게 보고 왜 하려고 그래? 어머니 서원했는데요. 어머니 서원해서 왔는데요. 거기에 어머니 서원한 한 12명 왔는데 어머니 서원한 3명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재수도 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신학과 교수님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친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 그거 다 못 갔잖아. 가가지고 밥 먹을 친구도 없어가지고 늘 고신대 그 기도실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는 기도실. 거기 들어가서 김밥 먹었어, 김밥. 친구가 없었어. 그러다가 막 폐결핵도 걸리고 밥 굶고. 근데 교수님들이 제가 친구가 없으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교수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는 애들 좋아하더만. 그래서 계속 얼굴이 비치고 그다음에 야, 너 뭐 어느 교회야? 너 뭐 때문에 왔어? 쉬는 시간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친해지고 교수님들이 막 제가 식당에 가면 밥 사주고 이런 분위기. 학점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냥 학점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연락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명으로 딱 전환하는 순간, 그리고 그때 양결 목사님이 고신대 신학과 와가지고 설교를 막 하시는데 민수기 1장부터 끝장까지를 30분 안에 쫙 풀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그 생명수길 간 거 아닙니까? 나도 저런 강의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명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는 내 인생에 풀어지는 것이 막 많이 없었는데 사명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니까 사람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학교 2년, 군대 2년, 또 이제 3, 4학년, 신대원, 그 다음에 강도사, 목사, 이게 한 번도 막혀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해서
제가 생명수교에 15년 있으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세 이전에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주재하는 일, 그 다음 뭐 장례. 제 별명이 그 발인 전문 목사였습니다. 사람들 많이 보내는 거예요. 계속. 발인 예배 전문 목사예요. 계속 장례했죠. 결혼식 주례까지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서울생명수교회 하면서 이제 그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가 완전히 그냥 교회 건축 수준으로 돼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아, 교회 건축하다가 사람 잡겠구나. 그것까지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0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 제 인생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해보니까 지금 여기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왔을까? 근데 이 인생이 여러분, 사명에서 떠난 인생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저 지금 행복해 보일까요? 불행해 보일까요?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나의 그 깊은 심정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한번 나가고 싶다가 이거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이켜요. 내가 사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무언가 걸림돌과 막힘과 폭풍과, 그죠? 태풍과 큰 물고기 뱃속과, 그 큰 물고기 뱃속이 사실은 구원처럼 보이지만 지옥맛입니다. 지옥맛. 그게 오늘 여기 우리가 오늘부터 볼 2장에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죠. 나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야, 너희가 이적과 기사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처럼 나도 3일을 땅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올 것인데, 그때의 너희 이 세대를 요나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3일 지옥에 갔다 나와서 했던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은 들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너희가 듣질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할 때 이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죠. 이걸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본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기적을 내가 경험했어, 이게 기적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면 이 기적 안에 무언가 내포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3일을 지옥에 갔다 다시 올라오셨다 이겁니다. 요나도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개념은 지옥에 갔다 온 거예요. 지옥에 갔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무슨 맛을 본다고요?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지옥 맛을. 딱 죽겠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라니까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곳이에요.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가면. 다른 데 어딜 가도, 어디 뭐 클럽을 가고 어딜 가도 지옥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기 경기도 이 경남 합천 이런 데 가면 절에 지옥도를 그려놔요. 그래서 이 중들이 고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정신줄이 풀리거든요. 막 금식을 40일 이상 하면 풀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줄이 딱 놓아질 때 영적 세계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정신줄을 놓을 때, 이게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들이 보여질 수 있죠. 이거 아멘? 이거 무조건 보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옥에 갈 사람들도 금식, 고행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정신줄이 확 나아지고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럼 뭐 보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갈 곳. 중들이 막 고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갈 곳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철 스님 이런 분들은 나는 결국 지옥에 간다,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지옥도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막 그림이 하여튼 징그러워요. 탕에 이런 항아리에 사람들 목까지 이렇게 딱 잠궈 놓고 밑에 불을 떼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나 죽을 것 같아. 죽었다 일어나면 그 다음에 막 톱으로 썰고 있어요. 내 살을. 죽을 것 같아. 죽었어요. 기절했다 일어나면 그 다음 막 불가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옥은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영죽이 영죽. 지옥은요 끝이 없는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끝이 없는 죽음. 와 이렇게 하면 죽었다. 그러면 또 일어나면 또 죽고 일어나면 또 죽고 죽겠다. 지옥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죽겠다 하는 거예요. 지옥의 말이에요. 지옥의 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살만 나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인생에 살만 난다. 언제 여러분 살만 납니까? 이게 뭔가 막 가슴이 막 터져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막 기쁨이 막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데 언제예요?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한 1,000만이 꽂혔어요.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 1,000만이 딱 꽂혔다. 통장을 딱 봤을 때 딱 열었다. 1,000만이 누가 딱 썼어요. 주님이 주시랍니다. 떴어.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절렁. 아니 100만 원만 들어와도 그렇더라. 100만 원만. 누가 주님이 주시랍니다 하고 저한테 100만 원을 보냈어요. 가슴이 절렁 하더라니까요. 살만 나죠? 물론 이거 뭐 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막 도파민이 확 올라오더라니까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누가 여러분한테 고백했어, 고백. 근데 애가 박보검이야. 그러면 얘가 막 꽃을 막 주면서 나하고 사귀자. 나랑 결혼해 줄래? 한다. 가슴이 내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애가 나를 사랑한다 하네? 이거 아니에요. 살만 나죠.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만 나는 기쁨. 예배가 깊어졌을 때 기쁨이 있죠. 예배가 오늘 뭐 예배 인도자도 또 막 반주자도 막 전부 다 취해서 막 온 눈물로 막 예배하는 나도 거기 지금 들어가 있네. 여러분 그 기쁨 아세요?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막 살만 나는 겁니다. 살만 난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서신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막 마음이 꽂혀. 살만 나죠. 그러면 나중에 그날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벌컹 뛰어서 기도하고 싶다. 와, 잠이 안 와. 그런 기쁨. 천국이에요, 천국.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천국 맛을 보여주시고, 아멘. 사명을 도망케 하는 자는 하나님 지옥 맛을 보여주셔서 결국 그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일하시면 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하시죠? 주님 직접 하시면 되지. 아니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주님이 꿈에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물론 주님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흔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람과 나의 영광을 나누겠다 결정하셨습니다. 이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주님의 그 영광을 나눌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면 모든 교육,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 내가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이 가정생활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관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정에게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아이에게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단순히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차원을 넘어 그 영광을 누리는,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음이요, 천국의 상급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아멘. 다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나의 죄를 그분께 옮기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상급은 달라요. 그것이 공평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천국에 똑같은 크기의 상급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이 사명, 이 기름 부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계단, 천국의 계단을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에 여러 층층이 다 있어요. 3층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7층천, 8층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계속해서 층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층이.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가잖아요, 서울에. 그죠? 그 다음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거기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강남에 집을 하룻밤 잘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근데 강남에 집을 가지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왜 강남 집을 안 주세요? 그게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잘 감당하면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거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공평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천국에서도 다 공평하게 살 거야. 이건 지금 속이는 말이라니까요. 나중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올라가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친다니까요. 천국에 계단, 층수가 있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르쳐야지. 우리 인본주의적 사고 안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천국 가면 모두가 다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곳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사람에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사명에 맞는 능력과 은사와 부르심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 은사와 부르심에 충만하게 섬기시길 축복해요. 난 내 은사를 모르겠어요. 난 내 부르심을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오늘 찬양 너무 힘드네. 찬양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음향이 너무 걸리네. 음향 소리가 왜 이래? 음향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남들은 못 봐. 왜 이리 더러워?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더럽네. 은사. 이해가 되세요? 교회 밥을 먹었는데 싱겁다. 너무 싱겁다. 짜다. 은사.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신만 문제입니다. 그럼 뭡니까? 당신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심플하죠? 아니, 이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해? 당신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구제를 안 해? 당신이에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 뭔가 욕망과 갈망이 막 일어나. 왜?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적 소명. 하나님이 내적 소명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갈망. 이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외적 소명도 있어야 되죠. 그 외적 소명은 뭡니까? 아, 싱겁네. 내가 해야 되겠다. 했어요. 남들이 싫어하는 거야. 너무 맛없다. 그러면 그 외적 소명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은사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 사도적 부르심, 선지자적 부르심,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의 부르심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 그 손 대접하는 것도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손님 대접함. 그 안에 어떤 그 교회를 가꾸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 주차 여기로 하십시오. 안내하고, 이 손님 대접함이거든요. 그러니, 오중직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차원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모든 영역. 모든 영역.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들이 이 부르심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죠. 지금 여태까지 한국 교회는요, 이 모든 걸 다 목사님이 해주기를 원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주차장 문제, 식사 문제, 모든 걸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원맨 처치죠. 여태까지 한국 교회 구조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는 이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내 부르심이 이거다 하고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은사, 이 기름 부음의 자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가. 선지서의 주제, 요나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변한다. 어제 요나가 도망치다가 잡혔죠. 도망치다 잡힌 얘기. 이게 단순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풀어낼 때에 저의 이 포커싱이 한 세 사람 교회,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적 사명, 요걸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러니 이 요나서의 핵심은요, 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깨부시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유대인이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거절했던 그 역사를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들이 그 선민사상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개인적인 사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서를 쓰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아, 너네 저 이방인들을 섬겨라. 내가 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는 저 도시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나 쟤네들 사랑해. 너 쟤네 사랑해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여러분 이 요나서 끝절에 가보면 이거 오픈 결말입니다. 오픈 결말. 이해가 되세요? 요나가 막, 요나 4장에 보면 이 사춘기도 이런 사춘기가 없죠.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 그죠? 옳습니다 이럽니다. 야, 네가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니 성내는 게 옳으냐? 옳습니다. 다 죽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저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 나 사랑해. 나 저 니느웨 성읍 사랑해. 이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끝내버립니다. 요나가 그 뒤에 말도 없어요. 이게 딱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 이방인 사랑해라 너희.
저들을 섬겨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옆에 있는 저 지체들 사랑해라.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오픈기를 묵묵 답답 말을 하지 않고 끝내버려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 사건이거든요. 722년도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한번 꺾였다가 요 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아수르도 뭔가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경험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 너네 저 이방인들 싫어하지 마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시간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 아수르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 이 디그랏 블레셀 이 왕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중앙 집권화 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군대 재편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침공을 시작해서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럼 멸망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과 이 열 지파가 다른 이방인들을 섬길 마음이 회복되었다, 아니면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요나가 이거 분명히 가서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삶으로 겪은 예언 아니에요. 메시지 아닙니까? 와, 내가 니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거 봤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나? 하면서 야, 다 모여봐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내가 저 니네의 사람들 사랑한다더라. 나보고도 사랑하라더라.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722년도에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포로국 말살 정책이죠. 이 열 지파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너네 이방인들 좀 사랑해줘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흩어버리죠. 흩어서 저기 유럽에도 가게 하시고 러시아에도 가게 하시고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져서 그 이방인들하고 살북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라고. 내 옆에 있는 그 슬라브 민족 사랑해라. 네 옆에 있는 그 프랑스 사람들 사랑해라.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 그러면 여러분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고, 그죠?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 야훼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디아스포라 흩어져도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역사가요, 계속해서 이 요나의 고난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요나서를 쓰신 목적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더니 요나의 고난이 이들의 2000년 역사입니다. 어떤 때는 폭풍을 만나, 어떤 때는 지옥 맛을 봐, 또 어떤 때 또 폭풍을 만나, 큰 물고기 만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계속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이거든요. 말씀의 적용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진리의 특징,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 진리의 특징, 모든 세대에게 다 적용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분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교회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한국 교회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에 1차 독자, 2차 독자, 3차 독자,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명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사가 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은사다. 그죠?
저는 제 은사가 뭐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면 제가 제일 기뻐할까요?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저는 한 8시간, 9시간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죠?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자, 이렇게 하면 마음에 벌써 막 부담이 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 또 밥 먹고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지가 풀어지는 분들이 또 있어. 또 설교단에 서면 또 안 돼요, 그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죠? 그러면 그분은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은사예요, 그게. 근데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가 좀 시원찮어. 여기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은데, 그거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가서 전도를 또 열심히 하시는, 거기 가면 막 이게 살 것 같은 거예요, 막. 근데 그분을 앉혀다 놓고 또 성경 연구하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박수가 안 맞는 거예요, 박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기뻐하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십시오. 요나는 지금 그 기뻐하는 길을 싫어하여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그 원하시는 길,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요나를 뽑아 다시 그곳으로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어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게 아미떼, 에메트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요나 하면 비둘기인데, 비둘기 하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린다. 그 다음에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 네 눈이 비둘기 눈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본다 내지는 한 존재만 바라본다는 개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를 비둘기처럼 보시는 분이세요. 세 분이. 그죠? 삼위일체 신비가 히브리어 단어 에하드 아닙니까? 에하드. 에하드는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연합이란 단어입니다. 연합. 그러면 세 분이 한 분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중세 교회가 싸우다가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뭐. 근데 여러분, 에하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해하면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에하드합니다. 두 존재가 달라요. 그런데 에하드 하나예요. 그래서 결혼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두 존재는 확실히 다른 두 존재이지만 에하드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다 다른 존재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영이 한 영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에하드고 부부관계가 에하드며 마지막 교회가 에하드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부부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와 교회. 교회가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되면 이걸 하나님이 삼위일체급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 권위와 영광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비밀. 비둘기의 눈과 같다. 성령은 비둘기와 같은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성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성부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선포,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비둘기의 눈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이, 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실 때까지 너 이 성에 머물러라 해놓고, 그죠? 거기에 머물러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더니 실제로 그 약속한 성령이 내려 오시죠. 그건 예수님의 선언 때문이죠. 온다. 성령이 아마 오실 거예요, 너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할 때 이 요나는 성령의 예표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과 성령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말씀과 성령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이 촛대는 옮겨진다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죠? 지금 그래서 그 촛대가 우리까지 왔어요. 말씀과 성령을 가진 대한민국. 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뜻을 수종들어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흩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한테 지금 그 칼자루 잡혔어.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이 칼자루를 가지고 뭘 할까요?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그죠?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온 열방에 복음화. 그죠? 열방을 제자 삼아. 그죠?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 전진하자 싫어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 다음으로 해외여행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죠? 어딜 가도, 관광지 어딜 가도 한국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여행을 하지만 선교를 하지 않는 나라 돼버린 거예요. 딱 그 타이밍, 지금. 이게 지금 이 촛대를 넘기실까? 아니면 유지하실까를 지금 결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북한 열방을 향한 선교가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그죠?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온 세계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온 바다를 흔드셔서라도 이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종들을 다듬어 가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저도 다듬어 주세요.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기도거든요. 그렇죠? 주님, 나의 인생도 좀 다듬어 주세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 제 속에 있으니 주여, 이 전 세계를 흔들어서라도 좀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아마. 그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지켜주옵소서. 주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죠? 보통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전적인 기도를 우리가 딱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오호, 저기 있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저기 있구나. 그러고 이제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던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서 도망쳐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 돌아오게 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데 그 넘어져도 무언가 돌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그래요. 우리 눈앞에 볼 때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이거 엄청난 논쟁이 많습니다. 고래냐? 근데 그 지중해 고래가 잘 안 산대. 그것도 뭐 지금 입장이겠죠. 뭐. 고래가 한 마리 있을 수 있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뭐 고래의 뭐라더라? 목 구멍이 좁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백상알이다. 뭐 오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부수적인 거고, 일단은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화? 이 발언 때문에 이건 알레고리, 이건 비유적인 책이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닐 것이야, 이렇게 봐요. 많은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인용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없던 얘기를, 무슨 이솝 우화를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진짜로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일을 겪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는 그거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져요. 비평학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점점 더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누렸대요. 여러분, 최홍만 요새 자주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 이거 돌려가지고 한 방에 갔대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얘기해요. 1948년 이후에 비평학이 엄청나게 막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세계교회 할 것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학이 쭉 깔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자라질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으니 이걸 막 계속해서 막 문학 작품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질 않으니 사람의 영적 나이가 1살에서 3살이에요, 여러분. 만나보면.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이 영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영이,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게.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가 왔대요. 근데 여기 지금 예비하사라는 요 단어, 그죠? 마나라는 단어거든요. 마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계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계산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바다에 탁 던지는 그 타이밍에 이 물고기를 계산하셔가지고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 하나님의 모든 그 세계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아니, 큰 물고기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요날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 계산이었다니까요. 어느 타이밍에 던질 것에 대한 명확한 계산. 하나님 다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그 털끝 하나라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모든 걸 다 계산하시는. 요나가 떨어지는 타이밍. 그냥 떨어져서 꼬르꼬르꼬르꼬르꼬르꼬르꼬르 내려오는 타이밍. 큰 물고기가 지나가는 타이밍. 요거. 여러분, 교통사고가 우연히 납니까? 하나님이 이거 계산하신다니까요? 계산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벤트 안에 하나님의 계산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통사고가 나도 그 안에 뜻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사람 우연히 만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양결 목사님 막 전혀 안 찾아뵙다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내려오는 비행기를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인사도 안 하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버리셔. 야, 좀 연락도 드리고 찾아가라. 이 메시지 아니에요. 네가 인간인가? 좀 연락도 드리고 찾아가 이거예요. 제가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렁.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간섭이에요. 간섭. 큰 물고기를 계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잠수부를 삼킨 고래가 있대요. 지금 이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대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다. 이게. 그리고 3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이 3일 무덤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금요일 밤 오후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하루 바짝 주일 새벽에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3일인데 24시간의 앞뒤로 조금씩 붙은 3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모형으로 지금 요나가 음부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딱 그 가능성이 커요. 3일. 우리로 치면은 뭐 24시간, 24시간, 24시간 요게 아니고 24시간에 걸쳐서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3일을 그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어? 하지만은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물속이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할 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3일 동안 음부로 내려가신 것의 예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간. 다시 이거 조금 중요한 개념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과 닮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닮은 시간. 예수님도 예수님 평생 공생애 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록한, 만약에 낙이 새끼를 타셨다, 그 말씀을 수종 드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왕은 본래 뭘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죠. 말 가까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니까 시위 진압할 때 말을 쓰더만. 근데 검정색 말이 올라타려고 한 이만큼이에요. 얘들이 말도 갑옷을 입어요. 갑옷을 입고 내 앞에 딱 나타났어. 제가 작년 3월에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포로들 막 이런 것들 막 시위하는데 말 탄 경찰이 막 오는 거예요. 눈앞에 말이 안장이 여기입니다. 안장이. 말 대가리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걔가 하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탄 사람이 좀 위험차게 보이더라니까요. 왕은 자기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을 타겠지. 토실토실하고 근육 딱 있고, 그죠? 그 위험찬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낙인데, 낙이 중에서도 새끼낙입니다. 새끼낙이. 그러면 딱 폼이 이래요. 우리 요렇게 해서 자 가라 하고 요겁니다. 요거 새끼낙이. 폼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낙이 위에 앉은 것도 아니고 낙이 밑에 깔고 요렇게 간다고요. 예수님이. 그는 겸손하셔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내가 오늘 살아내는 것. 그걸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 3일 동안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음부를 경험하는 게 요나의 영광이에요. 이거. 요나가 자기 평생에 예수님이 맛본 그 음부를 맛본 겁니다. 그러면 요나 천국에 올라갔어요. 예수님하고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수님 음부에 3일 내려가셨잖아요. 나 그거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죠? 주님하고 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핍박받았습니다. 이단 정죄받았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어요. 저 말이었죠. 저 생명수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쫓겨났거든요. 그때 와 잠이 안 오더만. 막 이가 갈리고요. 오늘 내가 복수하리라. 저는 또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설물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온천교회 그 노예 임시 노예 할 때 뿌린다 내가. 2층에 딱 이렇게 CCTV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가지고 2층에서 뿌리고 이쪽으로 도망해야지. 앞에 전도사 한 명 대기시켜 놓고 차 타고 도망가야지. 생각을 촥.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생각이 촥 펼쳐져요. 벽돌을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벽돌 한번 찍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 저기 코너 돌 때 때리고 도망가요. 막 생각이
결국 나중에 결론은 새총을 하나 샀어요. 새총을. 멀리서 때려야겠다. 막 그 살상용 새총이 있더만. 그 모든 막 증오, 분노 막 올라오다가 하나님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팔복 제일 끝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막 거짓말로 너희를 모욕하고, 그죠? 비방하거든. 비방하면 복이 있나니. 그죠? 모든 너희 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하였느니라. 자,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그러면 올라가면, 제가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하고 할 얘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주님,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욕 많이 먹었다. 제가 교단에서 나오고 나서 이상규 교수님 전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민아, 네 면직대 때문에, 예,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도 면직시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이상규 교수님. 고신대. 이분이 과거 역사를 들어서 그 교단이 목사를 쫓아낸 예들을 계속 들어. 그러면서 괜찮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 내가 네 축복한다. 하시는 거예요. 자, 올라가면 주기철 목사님하고도 할 얘기가 있겠죠. 그죠? 너와 나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삶에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연 없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되시고, 그죠? 주님과 나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인 거고,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한다는 이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 내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으로 바꿔 넣는 유일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걸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내 삶에. 이거 뭐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그걸요 내 삶에 그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영광.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주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는 그 천국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개념으로 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죠. 포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한 번씩 화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화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때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없는 거 보세요. 그 예수님 목수 출신 아닙니까? 인테리어 업자. 그러면 잔잔한 근육들이 엎어. 한 성깔 하시는 분. 근데 그분 안에 그 천국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다. 이 표현. 그래서 여기 지금 요나가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거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이 짜라라는 단어인데 곤란, 고통인데 3번 뜻이 짜라라는 이 단어가 경쟁자인 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인데 이 고통의 가장 어떤 그 근접한 느낌은 경쟁자인 아내예요. 그 아내가 괴롭힌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걸 여기 지금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감정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뭔가 느낌이 싸한 겁니다. 싸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있고,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내에게 그런 게 느껴지면 빨리 돌이켜야죠. 아, 이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말은 안 해. 근데 느껴져. 이게 이 짜라라는 단어의 뉘앙스예요. 야,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위에 상사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실제적으로 얘기는 안 해. 근데 계속해서 눈빛, 그의 표정, 또 뭐 시키시는 일, 이런 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느낌이야. 요거예요, 이거.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거. 그죠? 내 아내가 표정이 딱 민주사무가 딱 이렇게 되면 저는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겁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 왜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올, 베텐 스올인데 베텐 하면 자궁이라는 뜻이고 스올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자궁까지, 그죠? 그까지 내려가서 내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옥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지금 생략을 했지만 물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죽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이런 물고기 뱃속이 뭐 이만해요? 한 34평 됩니까? 물고기 뱃속이? 모르겠어. 근데 이 잠수함이 막 얘가 속에 이상한 게 막 들어왔더니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그러니까 혼이 나가 있는 상태. 완전히 그냥 나 죽겠다. 죽었다. 또 일어나면 또 죽겠다. 죽었다. 이게 지옥 맛을 봐. 그때 부르짖었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근데 이게 뭐 그 시편 120편 1편이나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죠? 시편 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이니 그가 내 소원을 들으셨도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시편 들고 고개 흔들고 있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이 시편의 문구들을 자기 기도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안전한 기도죠, 사실. 그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 계속 자기가 이렇게 읊었던 그 구절이 자기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나왔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축복해요. 시편 기도. 그 다음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치셨잖아요. 주기도문. 그죠? 그런 좀 안전한 기도로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막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시편 같은 경우에는 기도 모음집입니다, 사실은. 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시편이 절로 나와요. 그게 나를 살립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라고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 기도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내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원수의 잘 모릅니까? 올무가 모르네. 알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시편 18편 가지고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근데 여기 3절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할 때 이 바닷 가운데라는 요 단어가 마출라 벨 레바브 이렇게 돼 있는데, 마출라 하면은 던졌다, 벨 레바브 하면은 마음속으로 던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바다로 번역했을까?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던지셨으니, 본래 원어가 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바다에 던지신 걸 가지고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던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원들이 돌아가자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죠? 요나의 마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이 되어야 이게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주님이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 던지신 거냐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던지신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잘 있던 이게 막 무너져. 그 다음에 내 통장 잔고가 전부 없어져. 몸에 질병이 막 찾아서 몸이 아파. 그러면 이게 내가 질병에 던져졌다, 내가 가난에 던져졌다, 내가 관계 문제에 던져졌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이 국제 정세 안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지금 전쟁에 내가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던져졌다 얘기하고, 우리 마음에 주께 돌이킬 게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큰 변화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 변화들 속에 조금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 지금 막 일어나는 무슨 폭우, 그죠? 그 다음 지진, 흔들림, 전염병, 이 모든 상황 속에 전염병에 던져졌구나, 전쟁 속에 던져졌구나, 이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던져졌구나. 그럼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들렀다,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마음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되네요. 가라시 네게드 아인카 해서 당신의 눈 맞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의 그 메타인지라고 하죠. 지금 나의 위치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주님의 맞은편에 서 있었구나. 나는 지금 주님을 대적하여 서 있었구나. 이겁니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메타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파악이 안 돼서 죄를 짓습니다. 내 위치. 난 지금 리더의 위치인데, 리더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걸 그냥 함부로 막 내뱉으니 이게 내가 죄인지도 모른 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쏟아낸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갑질 얘기를 하죠. 갑질. 이게요, 인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고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인지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 던져지면 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나요? 나는 목사구나. 아, 나는 사장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겠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과 대척하여 서 있는 이 위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아는 시간, 내 중심을 아는 시간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고난이 온다면 그 축복이죠. 아, 또 아멘 안 하시네. 대한민국에 고난이 와도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아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아는 시간, 우리의 중심을 아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흔들려도 축복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알고, 남들이 고난받는다고 왜 다 아멘해요? 유대인들 고난받고 환난받으면 축복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왜요? 나의 위치와 나의 사명을 아는 시간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대척하여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이 계신 곳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이게 시작이라고, 시작.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다시 시작이에요, 시작. 요나가 이거 봤습니다. 봤어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았나이다. 이랬습니다. 물고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할 때 이 바다 풀이라는 이게 갈대거든요. 갈대. 홍해 레드시가 이 갈대 바다 아니에요. 그래서 벌겋게 보이잖아요. 물에 빠지는 동안 온 몸에 갈대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 송장이 송장. 그러니 미라. 송장이 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니 죽음을 경험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몸을 갈대가 다 감쌌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할 때 이 산의 뿌리는, 여러분,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높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해수면 밑에 그 뿌리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 다 산이 아니에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산의 뿌리가 있다고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그리고 얼마나 까지 내려갔냐고요. 이것을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을. 지옥 경험이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무슨 얘기입니까? 땅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말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한번 하면 종이, 그죠? 침륜으로 내려갔던 종이, 그죠? 지옥의 맛을 맛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모든 마음에서부터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선지자 사용하면 되잖아요. 왜?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 가라. 니밖에 없나? 하고 딴 사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요나를 고집하냐? 이거 나의 영광을 너와 나누겠다. 나의 영광을 너와 나누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인생만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아니, 옆에 있는 애들 가만 놔두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무관심.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계속 흔드시고 낮추시고 때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 영광을 너와 나누기로 내가 결정했어 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시길 축복해요. 그죠? 옆으로 가려고 하면 은혜가 오고, 옆으로 가려고 하면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길로 계속해서 가는 축복이에요. 축복.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대척해 서 있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닿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입의 말이 주님의 보좌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여기 거짓되다라는 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공허하다, 아벨이라는 단어, 공허하다, 그죠? 헛된 하는 샤우라는 단어도 그죠? 비어 있는 상태, 그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들어왔어.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빵빵 터졌어. 그러면 요나같이 그래도 신경이 좀 살아있는 사람은 이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합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숭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일이 지금 왜 터지는지, 내 지금 몸이 왜 아픈지, 지금 관계 문제에 왜 틀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막아보려고 막 대출 회사 찾아다니고, 좋은 병원 찾아다니고, 그 다음 관계 문제 풀기 위해 변호사 찾아다니고, 이걸 막 인간적인 위로 막 풀려고 하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그냥. 그럼 요나가 가르쳐주는 고난을 대하는 선지자의 방식, 고난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보게 하는 통로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끌고 가게 하는,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거 못 봅니다. 그냥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연봉 400만 원, 5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된 것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일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나다르 살람 해서 주님과의 그 약속을 내가 충만히 지키겠습니다,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니느웨의 구원은 당신의 소관입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구원은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이벤트는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그죠? 풍랑이 멈춰지는 것도 요나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만 돌이켰어도 이 이벤트는 바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더니 풍랑이 안 멈추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의 이 요나의 마음의 중심에 구원은 당신 소관입니다, 당신께 속했습니다, 이 마음이 확 나왔더니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 때 이 토하다라는 요 단어, 코라는 단어예요. 코, 보밋, 구토. 그래서 구원은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와우 계속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구원은 당신께 속했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확 뱉었더니 물고기가 갑자기 한 거예요. 보밋, 토한 거.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모든 이벤트를 주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거 주셨어요. 사람에게 욕망을 주시고 사람에게 이 갈망을 주시거든요. 이 갈망에 따라 이게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백화점에 가면 기가 빨리잖아요. 왜? 저만 그렇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쇼핑몰 이런 데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빼가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 가만히 사람들의 욕망과 갈망이 거기에서 분출되는 거예요. 견물 생심이죠. 물건 딱 봤어. 속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 이게 에너지라니까요. 막 일어납니다. 그럼 주변에 그 에너지가 파동과 파장처럼 나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 그런데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긴다. 모든 영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양자역학이니 뭐니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요 밑에 뭐 팔아요? 짬뽕. 짬뽕 먹고 싶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펼쳐져. 지나가다가 막 돈가스를 딱 봤어. 돈가스 딱 입력이 됐어요. 돈가스. 이거 나중에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언젠간 먹습니다. 언젠간. 이걸 자기개발서에서는 뭐 말하는 대로 돼. 꿈꾸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달란트가 뭐냐면 내 마음인 마음. 내 마음에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무슨 뭐 시크릿이라는 뭐 책, 뭐 그 자기 개발서 이런 걸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성경에서 이거 마음의 갈망과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동역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먼저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통로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어디다 쏟겠냐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 이 갈망을 거절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죠. 으아 하고 다시 그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그러고 내뱉으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의 재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밤에 볼 니느웨의 재앙 역시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갈망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망을 보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죠. 이건 우리의 모든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싸움입니다. 모든 교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흔드시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흔드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하겠다. 그죠? 이 요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그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른 이 나라, 내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른 이스라엘,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께로 돌려드리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난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다녔던 것처럼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시길 축복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나라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온 열방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 어떻게 키우길 원하시는지 그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계속해서 그 갈망을 우리 안에 채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갈망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은혜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영광 함께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하다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몸된 교회 섬길 때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잘 자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그 천국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력하다가 그 영광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주님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부르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땅에 묵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 5달란트 2달란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온 열방의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쓰임받는 자의 영광, 하나님 당신께 쓰임받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상급 우리가 미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저 지옥의 맛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반란과 고난 속에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우리 마음의 이 좋은 마음들로 지금 채워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이 부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지금 우리 수준의 고민과 또 우리 수준의 어떤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함께 보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달라고 한번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각자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가 서로 지체되어 손, 발, 눈, 코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거룩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내 영혼 깰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깨어날지어다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에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모든 누군 것들 깨어날지어다, 굳은 것들 살아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초청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 모든 눈이 밝아질지어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시오. 상급을 보게 하십시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려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볼지어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도 보게 하셨어. 이 부르심을 힘과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선물로 감당하도록 보게 하십시오. 주님 모든 감각들 살아나
눈이 열려 지금 그 부르심과 은사를 볼지어다. 하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어떤 갈망을 품느냐에 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변화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주께 내밉니다. 주여,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벽을 보수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중보해냅니다. 주여, 이 제사장적 중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읍, 무너진 도시, 무너진 곳곳마다 붙들고 서서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어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